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보고 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 타이밍 방식을 정확하게 하셨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라는 조급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길로 가면은 위험합니다라는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면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세계관과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막 오바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이제 그거는 세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하나 잘 짚어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제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뜻과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아셨을까 참 궁금하죠.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타이밍을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직 때가 아니야. 좀 기다려. 힘들지? 좀 인내해. 사실은 내 작전은 너는 여기로 직진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돌아갔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하기를 원해. 이런 걸 잘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이고 권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뜻과 타이밍과 방식을 주님 잘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기도 대신 우리가 주로 뭘 하고 있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죠. 걱정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내 계획을 짜기도 하고요. 막 동분서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은 내 생각보다 너무 크시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시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민감성과 감수성을 잘 한번 다져보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삶의 기도가 딱 장착이 되는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런데 뭐니 해도 그래도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일일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막연하게 하나님은 좋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막연하게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또 구체적인 사건을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야 될 때는 별로 좋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구석구석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딱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 또 정리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최종 지점은 내 기도 제목, 내 뜻 막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효과적인 응답 비결이 있는데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그거구나.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데 어떤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탁 이렇게 해결되는 시원한 통찰이 떠오르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게 풀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미워 죽겠던 사람이 너무 넘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뜻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기도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타이밍과 방식에 감동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각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실 선물들을 다 예비하시면서 자꾸 선물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과 잘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수선함이 있다 그랬죠.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여러분 이제 주보를 한번 보세요. 참고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인데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서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거기로 있다가 이제 베다니 여기 장면으로 이제 오시는 곳인데 유대를 거쳐서 방향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 거의 마지막 굉장히 충격적인 대전환의 기적을 베푸는 바로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 10장 40절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셨다. 자, 지금 여기와 저기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인자였고요. 회개를 외쳤고요. 어느 누구보다도 무수였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 서면은 모두가 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위대하고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조차도 나의 세계는, 나의 차원은, 이 강을 건넌 이 차원은 전혀 다른 세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놀라운 복음과 새로운 세상을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요단강의 다른 편에서 중요한 이쪽으로 넘어오는, 그래서 죽음조차도 넘어가는 그러한 세계로 옮겨오는 그 중요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병자가 있다. 너무 심각한 병을 이제 앓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은 곧 죽는다라는 게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것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 죽는다 이런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가만히 머물고 계신다 그랬어요.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할 때 주급증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뭘 빼먹냐면요. 기도를 빼먹어요.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야지.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가서 싸워야지. 아니면 이걸 해결해야지. 근데 이 순간 문제가 더 엉켜요. 이상하게. 그 지점에 바로 멈추어 서서 예수님은 그거 갖고 되지를 않아. 이렇게 자꾸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죠. 빨리 가서 어떻게든지 달려가서 사람이 의리가 있지. 의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 편과 저 편에 쫙 갈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게 새 사람이 된다. 혹은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는다. 옛 신발을 벗는다. 뭐 옛사람의 모든 그런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이 편과 저 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실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을 때 우선 이게 있어야겠죠. 그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게으르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뭘 어떻게 도울까도 생각을 안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게 뭐 나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인데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그 세계에 속한 것이 너무 깊고 깊다라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갖고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뜻을 잘 안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제가 그거 알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장면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엉뚱한 문답이 너무 재밌어요. 성경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 어디 무슨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앞에 무슨 장면이 있냐면요. 유대로 가기 싫어해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괄호놓고 저도 가기 싫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편하게 삽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속셈이 따로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걸로 착각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세계관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른 차원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14절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그 속셈을 아시고 나사로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충격이야. 우리는 이제 나사로 안 죽었어. 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위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 희망을 딱 끊어버리십니다. 그 세계 갖고 안 돼. 그런 차원 갖고 되지를 않아. 전혀 다른 세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의 목숨이 달린 그런 얘기야.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전 하나님이 나한테 한 말씀만 하시면 제가 얼마나 많이 잘 듣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듣는 분도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고자 하는 이 귀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11장 1절에 보니까 병든 자 그랬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첫 번째는 그냥 병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디 나사로가 있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병든 자가 있었다. 응? 그러고 나서 맨 끝에 관계를 거쳐서 나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든 자가 있죠. 힘들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알맞은 때에 발생합니다. 요거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서로의 삶을 또 아니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삶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주님, 이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면은 그래 그 사건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하실 때 어떤 때 지금 이 나의 이 기도가 의미가 있겠구나. 뭔진 잘 모르겠지만 나를 넘어선 정말 아름답고 위대하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나에게 이 마음 주시는구나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의 역사는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기도 응답을 얘기를 할 때 이게 약간 하나님이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몹쓸 병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꼭 응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타이밍하고는 조금 다르시다라는 거죠. 그걸 신뢰하면서 가운데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다 이렇게 굉장히 막연한 근데 이 말이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 병이 많이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아픈 사람 많겠죠. 배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병자가 있는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떤 관계 어떤 사람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관계가 있죠. 관계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다 영광되는 게 아니네요. 고난받는다고 다 성장하는 게 아니네요. 이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긴 그 마리아 마르다,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헌신의 관계 속에 있는 그가 아프다. 이게 중요하죠. 11장 3절 보니까 그것이 잘 설명이 된 게 나옵니다.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을 주목시켜야 되는데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해야 되는 자가, 주님이 관심 갖고 안타까워하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 헌신의 관계가 얽힌 역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보험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그렇게만 쭉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성이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태우고 한번 전화라도 하고 또 몸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면서 있는 이것은 이 제목을 위해서 있다. 보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냥 병든 거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으면서 병든 거 다르죠, 여러분. 차이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답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답이 있다. 구원이 있다. 새로운 삶의 창조가 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 보시옵소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러이러한 고난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부터 한 분 한 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것, 잠깐 시간 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 자기 전에 생각나게 하시느니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답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때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점점. 처음부터 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해보면서 이렇게 시행착오는 기도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실패를 많이 해봤다에 있다 하더라고요. 가봐야죠. 그래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오답 노트가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맞나 의문이 되죠. 왜 거기서 더 묻고 계시지?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현상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현상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오는 그런 사랑은 뭔가 때로 다릅니다. 열매가 다르더라고요. 이 사랑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씁쓸함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과 창조로 이어져야죠. 거기에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면서 겪어나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 드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진짜 사랑을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기도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꼭 개입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무르익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야, 너 그거 갖고 안 돼.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 방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몸에 죽음의 방식이 실망이 돼야 됩니다. 지긋지긋한 것도 필요하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도 몸으로 겪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차하면 또 곧 뛰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세월이 필요하더라고요. 좀 더 많이 성장한 분들이 좀 더 깊이 새기셔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봐야 되는, 살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그래도 행복하게
또 쉽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급하면 기도하세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급하면 뛰쳐나가지 말고, 그러면은 막 뛰쳐나가면서 막 열이 오르고 또 막 판단도 생기고 교만하고 또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습니다. 조급하면 기도하라. 판단되면 기도해라. 두려우면 기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듣고 나면은 반드시 행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참 이상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도 또 조마조마한 것은 있겠지만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야 하더라고요. 11장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또 자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셨는데 또 글로 가십니까? 하필이면 골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저는 이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이 묵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게 죄된 감각이 많아가지고 어둠이 12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주로 부정적인 것만 묵상이 돼요. 그 부정이라는 것은 그냥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게 아니고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그 사단이 막 강교하게 획책하면서 작동하면서 일하는 시간이 12시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23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각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이 12시간의 낮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명료하고 그림자가 없다는 거기에 대한 감각이 이렇게 자꾸 맑아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하면은 우리 삶에 리듬이 있지. 빛도 있고 어둠도 있지. 또 크게 볼 땐 또 연단할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 기간이 또 길고 그러면은 또 복된 시간이 또 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이 이렇게 생기면서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빛날 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잠든 거다. 잠들었다면 낫겠죠. 믿음을 빙자해서 약간 게으르게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야 한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도 잠에 불과하네요. 이건 여러분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벵겔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경건한 한 자의 죽음은 천국 단어, 천국 방언으로는 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이런 실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다. 죽어야 한다. 괜찮다.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고난도 잠깐이다. 죽는 것도 잠깐 자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죽고 나서도 기다리고 있는 실상의 세계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장 16절 읽으면서 제가 빵 터졌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아니 그냥 뭐 결심을 하면 혼자 하지 뭘 또 꼭 옆 사람이 알아야 되냐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이렇게 하면 아니 예수님이 언제 죽으러 가자 그래. 예수 그냥 잔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좋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청 우리가 오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기다림의 세월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저 웬만하면 그렇게 오버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닥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두려움처럼 느껴지는 그 유대인의 위협 같은 것이 별거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의 종착지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종착지는 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현장이니까 우린 거기 가게 돼 있다라고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시간을 내 갖고 그래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막 이렇게 필요하죠, 여러분 물론. 그런데 그 우리가 필요한 기도 아니면 속이 특별히 많이 상하실 때 감정이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거나 이렇게 하실 때 여러분 특별히 방언 기도를, 첫 번째 기도를, 방언 기도를 원리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웬만한 것은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한번 큰 소리로 하고 나면 가라앉는 것은 그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시원해지면서 평안이 오면서 그래도 다시 이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올 때, 그때 잠잠하게 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딱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이게 실행해 보는 그런 복된 그 훈련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다리는 기도 시간은 각도를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를 낳고 그 말씀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기다릴 줄 몰라. 인내할 줄 몰라요. 조급해요. 그럼 그 사람 믿음 없는 것이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인내를 이렇게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딱 오게 되는데 열매가 있습니다. 꼭 구원의 열매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창조가 됩니다. 삶이 전환이 됩니다. 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는 거, 와, 내 기도 제목 응답받았다, 나 드디어 됐다, 이런 낮은 차원이 아니고, 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는 영광이 들어있구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완전히 맡기는 그런 시간이고, 우리의 조급증, 두려움, 또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갈아지면서 늦은 게 아니다, 꼭 맞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재밌죠, 삶이.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타이밍에 대해 또 우리의 방식에 대해서 집중하느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준비해야 될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때, 우리의 타이밍, 우리의 방식, 이런 것을 정하면은 거기에 꽂혀 있느라고 정작 해야 될 걸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정작 잘 해야 되는 것을 잘 하게 됩니다. 성실해지더라고요. 진실해지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의 내면이 잘 다듬어지면서 믿음의 인내를 통과하면서 결과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돼가지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끄떡없이 턱 버티는 힘도 생기고 그런 멋진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 자체가 능력이네요. 믿음이 있다면 인내로 증명이 되는 거네요. 하나님의 많은 복된 열매가 기다리는 사순절입니다. 기도를 배우면서 능동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내적 힘, 장착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걸로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게 있다. 다져야 되는 거 있다. 참아야 되는 것도 있다. 불의한 길로 자꾸 가면 안 된다. 자꾸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정직한 길로 가면서 하나하나 다루시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의 실력과 태도가 갖춰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놀라우신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과 아닌 믿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사순절 지나갔을 때 주님 이러한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다뤄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고 만지는 그런 기간 되기를 축복합니다.